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사랑과 완전하신 구속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열면 다 은혜 받으시고 확신하면 다 치유 받으시고 다 변화되시고 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 되시고 어떤 분은 아름다운 분으로, 어떤 분은 천사 같은 분으로, 어떤 분은 능력 있는 분으로, 지혜로운 분으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주셨고 확신하는 사람은 삶에서 다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여신 분들 말씀을 아멘하는 것마다 다 축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치유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에 다가서자 그런 말씀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에 다가섰죠. 주님이 또 초청하시니까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성공은 못했어요. 그냥 파도를 보고 빠졌다고.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그래도 너는 의심했으니까 더 아래로 들어가라고 꽉 누르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구해 주셨네. 그래서 또 예수님하고 같이 배에 타고 보니까 풍랑이 또 잔잔해졌다 그런 말씀.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의 유명한 전설적인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은 그들이 그 풍랑이나 이런 거를 기도로 잔잔케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자기가 이렇게 파도가 몰려오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갖는 거. 예수님 나를 파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넌 안 돼 그러시지 않고 오라고 그러셔요. 초청하세요. 그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럴 때 믿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놀라운 사람들은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인데 남들은 파도를 두려워하는데 어떤 데는 파도가 막 15m가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거대해가지고 사람들 두려움을 갖는데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그런 때를 기다렸다가 그냥 타고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게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툭 구부러져 가운데 홀이 생기는데 그 안을 통과하는 스릴을 느끼려고 이 드리드 홀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공포의 홀이 있는데 거길 막 통과를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 안을 그냥 그렇게 통과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파도라는 거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밖에서 밀려오고 이렇게 밀려왔던 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데서 파도가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휩쓸리면 심세거나 수영자라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서 못 써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런 목숨을 거는 일인데 아침에 새벽에 동만 트면 벌써 가지고 파도 타기로 나가요. 그 사람들. 우리 인생에 이제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파도고, 가정도 날마다 자기 주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파도예요, 진짜. 그리고 어떤 사람 직장이고, 교회 이렇게 환경 보고서 하는 사람들, 사람의 뭔가를 자기가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저항에 부딪히고 파도를 경험하게 돼요. 인간은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교회가 파도가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부딪히고 힘들어, 교회가.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런 파도에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 또 우리가 베드로가 거기에 갈 의욕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이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데, 뭐 기적을 꼭 이렇게 이제 뭐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면 뭐 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걸 기대한다든지, 이렇게 기독교의 기적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 안 하면은 평생 바라기만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마술같이 감쪽같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고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또 그런 게 안 일어나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해요. 기적에 대한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신 거, 지금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또 파도를 걸어오시고, 또 그 후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오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발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그런 영토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보이지 않는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해서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셨어요. 그러나 그 후로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사하신 줄 믿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걸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확장되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가 뭡니까?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다스리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천국의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살아있으면 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고 순종한 사람들, 뭐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보다 날마다 간증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녀는 그냥 막 대여섯 명, 뭐 남편은 실직, 뭐 가난하고 또 이렇게 지하에서 살고 막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직장에 가서,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요 제가 이번에 1등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 살아있어요. 아주 믿음이 살아있고 고백하고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직장에서는 다 인정받고 자기가 하는 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직장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파도에 주님이 청하시는데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중에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우리 또 동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해 드리는데 그 어떤 선교사님이 예배 중에 자꾸 이래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랬더니, 끝나고 나와서 간증하는데 꼼짝도 안 하던 목이 움직였다고요. 그냥 말씀 듣는 중에 그냥 이게 난 거예요. 내 능력하고는 전혀 관심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중에 막힌 것이 열리고 뚫리고,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증거, 기적과 이런 것이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종이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그렇게 뚫으시고 일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쓰러지고 울고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천사가 이런 일들이 이게 내 생에 이런 일을 다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현장에서 나로 강사를 쓰시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훌륭해서 절대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일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깨닫게도 회개하게도 사람을 바꾸게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서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면, 뭘 맡기면 더 훌륭하게, 카리스마가 있게, 지도력이 뛰어나게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똑똑한 게 마치 하늘나라 엘리 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다 포기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디서 이게 의식주 문제 이런 걸로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끌려다니면서 다 죽게 됐으면 주여 이것 좀 해주세요, 주여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선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그런 거는 다 따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최고고요. 뭐 직장에서 전혀 될 수도 우리 또 성도님들은 그 직장에 가서 뭐 임시직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될 수도 없는데 1등만 하다가 또 정식 직원이 됐어. 뭐 그런 건 작은 일 같지만 믿음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볼 때 도저히 그런 환경에서 저렇게 웃고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주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거의 다 항상 웃고 살고 승리하고 살고 기쁨으로 살고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하셔 하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큰 기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웬만한 교회들이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냥 더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걸 다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 왜 뭐 그냥 굉장한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다 오게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그건 천국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병에서 노연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해방이 되게, 갇힌 데서 나오게, 이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동안에 막힌 것들이 여기저기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야. 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치유 안 일어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일어납니다. 오늘도 치유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네, 어둠 물러갑니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 뭐 직장에 가서 막 살아가는데, 뭐 운동선수는 운동 현장이 파도고 다 파도예요. 이 파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요나를 갖다가,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왼쪽으로 가는 선지자였어요. 자기의 자기 감정으로는 적국을 회개시키려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을 왜 내가 회개시키러 가면, 저놈들 다 죽는 꼴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밑창에 가서 잠을 잤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렸다. 그런 풍랑은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자기의 종들, 자기의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도록. 그래서 요나가 가서 한번 회개시키니까 그 후로 실제 역사에서 아시리아가 6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인간이 상상 못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인간이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정말 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거,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하시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항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고 선하고 뭐 다 갖다 붙여도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그런 거는 사단에게도 다 들어있어요. 의로운 것도 착한 것도 뭐 전부 들어있어요. 사단에게도. 사단은 하나님과 겨루던 자예요. 그래서 모든 속성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영적인, 정신적인 이 우주에서 쫓겨난 자의 패배감과 그래서 패배감을 가진 사람들 영으로 다스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천국에서는 하나도 필요 없는 걸 위해서 이 땅 전체가 그걸 위해서 살게 해서 사단이 다 다스리는, 너무 빨리 말해서 잘 모르겠죠.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했던 주장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거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으로 상도 받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에 의해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쪽을 가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기적이라든가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와 계시,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시느냐 하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사함을 받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설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죄가 보이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자기가 무너집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계시를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러한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받을 수 없는데 성령은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만 살아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으면 어떤 죄인도 어떤 약한 사람도 너무 훌륭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에 성령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늘나라에 이렇게 통치를 받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데까지 들어가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누구나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육에 그냥 하루 종일 육신에 뭐 먹고 마시고 또 만나고 즐겁고 그것만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는 전혀 안 나타나죠. 뭐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올바르게 또 보호받는 그런 선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도받는 건 성령을 따라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그 깊은 걸 통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죄가 있고 또 숨긴 거 있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사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셔, 지금 은혜 주고 계셔, 다 주셨어,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막힌 걸 열어주시는 거고 또 그가 그런 부름을 받고 가는 중에 그가 너무 병 때문에 못 간 병을 고쳐주시고 너무 가난하면 가난한 걸 고쳐주시고 너무 성격이 많으면 성격을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오. 시작.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물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물에 그만 이제 파도를 보고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에 취해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적들로 꽉 찼어요. 예수님 몇 자만 해도 다 잡아갈.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장악합니까? 베드로가 병을 고치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아는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서 사람들이 다 알아. 그거를 악으로 규정을 못하죠. 정권이.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종교 교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제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가정들은 맨날 싸우고, 직장에 가면 매일 괴롭고, 친구도 괴롭고, 가족도 자녀도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이 통치하면요, 서로 의로운 사람끼리 만났는데 컬러가 틀려. 그럼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시고 다 품으셔서 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이번 주일도 그냥 성령만 따르면 하루 종일 성령을 따랐다, 하나도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런 일 없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뭔가 다른 게 일어나요. 그렇게 축복된 건데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묶여 있는 사람도,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에 대한 욕구와 욕심과 내가 포기하기 싫은 거, 그런 거에 묶여 다니는 거거든요. 성령보다는 저 죄가 욕심이 날 끌고 다니는 거를 받아들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풍랑이 심해지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해서 겨우 부름받아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뭐 그 정도로 끝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밖에 안 하느냐, 그런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의지한 자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도도 명할 수 있고, 귀신을 쫓겨나가도 명할 수도 있고, 질병도 우리가 추방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이 사단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과 우리의 믿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선물로 다 받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다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왜 너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러세요. 그때는 왜 그러냐? 하나님한테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냥은 안 부르짖어요. 그냥 고난에다 해서
죽을 거기에다 넣어놔야 부르짖지 안 부르짖어. 그냥 그러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오게 하세요. 그렇지만 맨날 그것만 하는 거야. 맨날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나를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된 거에 가끔가다 필요해서 예수님 좀 와서 내 종로로 좀 해주세요. 뭐 그리고 또 이제 편안하면 차버리고 뭐 그런 수준은 이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용서를 받아도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이 주님 주인 되시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주인이 되는 건데 아주 놀라운 자신감과 확신과 기쁨과 인생에 대해서 미소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에 그저 내가 이용해 먹는 그런 수준에서는 맨날 불안해요. 그렇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셨으면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서 사는데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받기 바랍니다. 주님 다 주인 되셨습니다. 주인 되셨습니다. 다 이제 제가 한 분씩 안수는 못 해드려도 다 지금 안수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권능 다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둡고 유치하게 우리 끌고 다니는 더러운 것들, 죄를 집어넣고 우리를 종로로 타는 사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주인입니다. 그래서 난 내 주인이신 주님이 내 어둠을 몰아내실 걸 믿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다 쫓겨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느 틈에 고침받아요. 그래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허벅지를 아프다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지나갔는데 그분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그 별일이 다 있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몰라요. 나도 그거 많은 사람이 다 치유받지 왜 어떤 사람만 치유받고 또 그런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줄은 믿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 주님이 나의 통치자신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날마다 패배감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찬양할 때 성령이 이미 다 은혜 주신 줄 믿고 찬양이 갑자기 힘이 나. 기도할 때 믿음도 없던 사람이 성령 오면 다 믿음 주셨고 다 일하시고 날 끌고 계셔.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살아있을 때 그와 같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소리 한번 들으세요. 서로 악수하면서 그래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파도가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오라 말씀하십니다.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도 위를 걸은,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십자가 은혜로 나와 같은 죄인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구속하셔서 은혜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데도 내 육신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리에 언제나 있었던 걸 나는 지금 돌이킵니다. 주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시 십자가 은혜와
그곳에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성령 안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완벽 구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던 모든 걸 나 이 시간 내 입술로 내 입으로 끊어버립니다. 죄의 종로로 탄 거 나 끊어버립니다. 내 주장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항상 하나님 비판, 교회 비판, 주의 종 비판한 거 나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파도를 걸어나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성령 앞에서 내 나라를 건설하던 모든 게 있었으면 완전히 난 죽고 회개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의를 주장하고 성령을 거부했던 거 난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없이 환경을 보면서 침몰해 갔던 과거를 난 이제 성령 안에서 다 회복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내 하나님의 내 생애 가운데 패배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내게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로 패배하던 모든 것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완전히 주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려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내 삶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초청하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져서 내가 정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 인생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완전히 의지하고서 실패했던 모든 자리에서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 선견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가족들, 이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인도로 놀랍게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